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2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그들이 왜 호흡하셨으며 그들에게로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 거룩한 숲림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호흡하셨다. 호흡. 숨을 내쉬며 가라사 때 객성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호흡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시기를 뭐라냐? 너희는 그 거룩한 숲림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숲림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우리 객성기는 이제 성령님을 받으라 그러죠. 성령님. 거룩한 홀리 고스트가 있고 홀리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문자 그냥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홀리 고스트란 무엇인가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홀리 고스트하고 홀리 스피릿은 같은 분이지만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또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에 약간의 다양성이 있으면서 또 같은 분이지만은 그 여러 가지 강조점과 그 의미가 약간씩 다르듯이 여기도 홀리 고스트가 결국은 홀리 스피릿을 말하는 건데 왜 고스트라는 표현을 썼나? 왜 숨이라는 표현을 썼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동성.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숨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구원과는 별도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그거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숨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들 속으로 호흡하셨기에 그러하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거. 우리 계획성경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는데 생명이 아니라 거룩한 혼이 됐다 그랬죠. 거룩한 혼. 아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죠.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그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 고스트란 말은 그 거룩한 숨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숨이라고 했는가?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 그 거룩한 숲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그 거룩한 숲림을 받으라 그랬죠. 그거는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이 조금씩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이제 말하면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들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제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거룩한 숨을 제자들에게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제자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중에 각자가 침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거룩한 숲림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랬죠. 여기 보면 그 거룩한 숲림이라는 그 선물을 그려놨죠. 제가 이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래 됐죠.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런데 지금 개성이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오. 회개하라. 그렇게 명령해놓고 그리고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중에 각자가 침례 받으시오. 무슨 말이냐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그 다음에 그 회개한 사람들은 제들의 사면을 받겠죠. 제들의 사면을 받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침례 받으라는 거죠. 회개가 먼저,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받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거룩한 수님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이 개정역은 완전히 번역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그 거룩한 수님의 선물을 받는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것도 그 다음에 킹존 설명해 볼게요.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저희들의 사면을 얻으라 했죠. 이것도 번역 잘못된 겁니다. 침례를 받아서 저희들의 사면을 얻는 게 아닙니다. 침례를 받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한킹도 회개하라. 그리고 저희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건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쟤들을 사함받음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쟤들의 사함으로 인하여 쟤들의 사함이 아니라 사면, 리미션이랑 사함이라는 표현보다도 사면이라는 게 좋습니다. 사면. 우리가 그전에 감옥에 간 사람이 사면 만나 그러지 않습니까? 사함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쟤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름으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만 이 부분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쟤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쟤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이렇게 사면으로 인하여,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쟤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한국은 그래도 대충 맞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쟤들의 사면이 먼저지 침례가 먼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 받으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침례 받고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침례를 받아 쟤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러면 침례 받으니까 쟤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소리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ESV에도 여러분의 죄들의 용서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들의 용서함으로 인하여 그러죠. NIV는 뭐냐면 여러분의 죄들의 용서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것이 더 낫죠.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는 용서가 아니라 죄들의 사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10년 살 것을 10년 안 살게끔 해주고 사형받을 것을 사형 안 받게 해주는 거. 그게 사면이라 그러죠. 대통령의 특별 사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면. 자, 그런데, 자, 제가, 이 사면이 먼저란 거 내가 이제 증명할게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이 황야 안에서 침례하고서, 쟤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쟤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황야에서 침례를 하였는데, 어떻게 침례했냐? 쟤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여보세요. 쟤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아까 그 사도행전하고 똑같죠? 쟤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포를 위하라고 번역하지 말 것.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침례받은 것이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용서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할 때 그 선포를 갖다가 이제 회개의 침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침례하고서 쟤들의 사면을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이 침례하는 것이 바로 쟤들의 사면 때문에 하는 침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한다 이 말이 결국 뭐냐면 쟤들의 사면으로 인한 그 결과다 이 말입니다.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그러죠. 쟤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쟤들의 사면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침례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음으로 인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거이 맞습니다.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정확한 말은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래야 됩니다.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런데 이거는 조금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또 근사치죠. 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NIV 같은 경우도 NIV는 제들의 용서함으로 인하여 일어났죠. 용서함을 위하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도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중에 각자 침례받으십시오. 제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로서 이제 그 침례받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침례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약식 세례는 그 잘못된 겁니다. 약식 세례는 그 잘못된 겁니다. 그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침례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반절에 여러분이 그 거룩한 숭림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뭐라 하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일어났죠. 보시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일어났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니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선물인다. 그런데 이건 정확한 말은 뭐냐면 그 거룩한 성령이 아니라 그 거룩한 고스트, 숭림이라는 그 선물. 그러니까 여기 더 기프트하고 더 홀리 고스트가 동격입니다. 여기서 오브는 이 동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숭림을 선물로 받는다. 그 거룩한 숭림이라는 그 선물, 이걸 이제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숭림의 선물, 그러니까 뭐 방언, 병 고치는 은사 그런 말이 아니고 거룩한 숭림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그 객성기는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보혜사가 아니라 위로자입니다. 킹제임스는 위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고아가 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자를 보낸다고 했어요. 위로자. 그것이 바로 홀리 고스트입니다. 위로자. 자, 봅시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5절을 봅시다. 그들은 자기들이 내려와졌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거룩한 숭림을 받게 하는 것이다. 거룩한 숭림, 더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숭림을 받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분께서 그들 중에 한 명 외에도 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니 폴 오픈 한 명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임하지 않았다. 아직 그분께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들은 그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침례받아 있었다. 그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인격,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침례받아 있었다 그랬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손들을 그들에게 얹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 거룩한 숭림을 받았다 그랬죠. 보시오. 거룩한 숭림을 받았다 그랬죠. 왜? 그게 선물이니까.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시몬이 사도들의 손들을 얹음을 통하여 그 거룩한 숭림께서 주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그들에게 돈을 바쳤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그 거룩한 숭림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바쳤어요. 나도 저걸 이제 마치 돈 주고 사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셔서 이는 누구 위에든 내가 손들을 얹거든 그가 그 거룩한 숭림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제 이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손을 얹으면 이제 그 사람이 거룩한 숭림을 선물로 받게끔 하겠다는 거죠. 돈을 주고 지금 성령님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타락한 목회자들이 이런 식입니다. 마치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안수 받고 어쩌고 하면 자기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거라 가지고 이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그러고 그냥 랄랄랄라 했는데 절대로 이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게 아니고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개인으로 구주로 영접할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는 홀리 고스트가 오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무슨 금식기도 하고 무슨 철학하고 그런 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시몬 보고 말한 겁니다. 그대의 돈이 그대와 함께 사멸하는데, 사멸하면서 죽어 없어져 본단 말이죠. 그 까닭은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이 돈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돈으로 주고 산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모두 그래도 보통 모독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멸한다 그러죠. 사멸.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완전히. 이거 엄청난 벌이죠.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5절 볼게요. 그리고 믿었던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곧 베드로와 함께 왔던 자들이 모두 경악하였는데 그 까닭은 이방인들을 위해도 그 거룩한 순임이라는 그 선물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The Holy Ghost, The Gift 나오죠. The Gift of the Holy Ghost. 그 Holy Ghost와 The Gift가 여기 오브가 뭐뭐스 그게 아니라 동격. 그 거룩한 순임이라는 그 선물이 부어졌다. 그 거룩한 예수님 객성대로 성령님의 선물이 부어졌다. 그게 아니고 그 거룩한 순임이라는 그 선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객성계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을까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여기 이제 객성계는 방언이라고 그랬죠. 방언이 아니고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이건 뭐냐면 홀리고스트를 받으니까, 홀리고스트라는 그 선물을 받으니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언어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정상적인 언어입니다. 정상적인 언어. 외국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거룩한 순임을 받아왔던 이들이 침례받아서는 안 된다고 어느 사람이 물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순임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침례받아야죠. 뭐 6개월 뒤에 받고 뭐 성경 공부하는데 받는 게 아니라 그 즉시 받는 거예요. 그 즉시. 어느 사람이 물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이걸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아니면 죄용서함 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게 아니라 죄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 전부 다 엉터로 번역됐습니다. 한킹이 그래도 조금 낫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런데 이건 정확한 말은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킹이 조금 나은데 다른 거는 이거 전부 잘못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시다. 너희는 아래에서부터 있으니 나는 위에서부터 있다. 너희는 이 세상에게서 있으니 나는 이 세상에게서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부터 있다. 땅 출신이다 말에 땅에서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위에서부터 있다.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셨다 그 말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게서 있으니 세상이 여러분 너희의 고향이라고 기춘지만 나는 이 세상에게서 있지 않다. 세상에선 세상 출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고 영적인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차원 높은 얘기죠. 근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하죠.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내가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보시오. 여기 보시오. I am he 나죠. 나다. 내가 그분이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하는 I am he를 말하는 거예요. I am을 봐. I am. 내가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 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하는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나다. 나는 바로 나다. 그 I am이라는 것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너희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다. 결국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그 I am that I am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다. 결론은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 예수, 가짜 구원, 가짜로 죽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과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I am 그에서 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객성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를 사람들이 나다고 말하느냐 한다 그랬죠. 그 나다고 말하느냐고 하는 그 나다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I am that I am이다 하는 것을 만약 믿지 않는다면 너희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개성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로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곧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정확한 겁니다. 이건 내가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다면, 내가 I am he, 내가 그다 그랬죠. 예수님께 내가 그다 그랬죠. I am이다 그랬죠. 근데 내가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다면 너희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다. 결국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I am that I am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 없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엉터리 예수,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로 아들 하나님 아버지 따로 해가지고 아들 하나님 따로 해가지고 이걸 분리시켜 부르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들이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오신 분이 아들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도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 그 그리스도, 유일한 그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요한일서에 2장 22절에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5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로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신다. 내가 시작부터 너에게로 말한 그분이다. 보시오. 시작부터가 뭐예요? 시작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시작,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근데 태초에가 아니라 그 시작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 존재적인 그 상태임에서 동시에 그분은 자신이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 시작이.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시작과 마침이다 그랬죠. 시작과 마침. 이게 뭐냐면 시작부터 너에게로 말했던 그분이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시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 쪽에서는 시작이지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그 시작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뭐 첫 번째 어떤 그 명사랄까요? 첫 번째 그 신호탄이죠. 그게 바로 그분. 보세요. The same, 바로 그분. 내가 the beginning, 그 시작부터 너에게로 말하였던 바로 그분이다. The same이다. 동일한 분이다 그 말이죠. 26절,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심판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는 참되시며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세상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세상에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신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이것이 그 아버지의 신비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거는 우리의 적은 두뇌로 다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그 아버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 잘 보세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그 신비를 그들이 알 수가 없죠. 아버지의 신비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 했나? 왜 아들이라 했나? 왜 그리스도라 했나? 왜 주님이라 했나? 왜 왕이라고 했나? 왜 진리라고 했나? 왜 생명이라고 했나? 왜 홀리 고스트라고 했나? 왜 홀리 스피릿이라고 했나?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주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세요. 만일 너희가 내가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심각한 말이죠. 내가 그분이다. 어떤 그분? I am he. I am he다 말이에요. I am he. I am he를
여기서 I am he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그분이다. 내가 나다. 나는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죠. 가짜야, 가짜. 가짜란 말이야.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엉터리 예수, 엉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천당 간다고 그러죠. 이만희 족속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천년왕국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돼가지고 여호와 증인들도 자기들이 천년왕국 누린다고 그러고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가짜 주님을 믿으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